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기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초청하시고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자 요한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첫째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기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시작과 끝을 통제하기에 피조물의 시작과 끝 사이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고 그 국면을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이 있으려면 주님만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탄의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알파 대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오메가 대신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역사를 끝내심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영육의 삶과 내면의 삶이 완성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자녀나 돈이나 부모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25년 순례의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윗도 마지막에 아들 아도니아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자꾸 내어놓으라고 하시지만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죽어야 도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아끼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 과정 자체를 드려야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제 요한고시록에 나오는 7복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복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들과 마찬가지로 이 복도 신앙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때가 묻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12진주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학벌과 명예와 돈과 용모 같은 것은 두루마기 하나 입으면 무엇이든 다 통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잘 차려입으니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세상도 다 속고 말죠. 그러나 학벌로 돈으로 미모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움으로 치장한다고 내 속까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두루마기는 어떤 것으로 씻어야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속의 죄를 직면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했으면 죽고 썩어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배설물밖에 없는데 우리 끝에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흰옷을
입는 것은 나의 수치를 빠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끝으로 드러난 더러움을 오픈하게 되면 내 속의 영적 교만과 영적 수치도 점점 씻겨지게 되죠. 끊임없이 회개해야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상고의 고통을 거쳐야 12진주문에 들어갈 권세를 마침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면 복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의 이름과 옳고 그름의 이름과 권력의 이름과 남편과 돈으로 그 이름으로 만든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받고 두루마기를 빨 수 있습니다. 끝에 입었던 멋있는 두루마기를 빨면서 그 양을 배설물처럼 던지고 생명나무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착하다고 할 때는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돈을 좋아하고 세상 성공만 생각하기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면서 두루마기를 빨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를 모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죠. 성 밖에 있는 것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빨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 밖에서 이 5가지 죄를 행하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죄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거짓말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들이라는 단어는 왜 들어갔을까요? 개는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마귀의 사상과 거짓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잠언 26장 11절에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고 한 것처럼 미련한 일을 자꾸 행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릇된 습관을 합리화하며 구차한 변명을 일삼기만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면서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가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윗선을 쫓고 포장하고 또 업력을 품고 미워하고 자식 우상, 돈 우상으로 이 모든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툭 치기만 하면 거짓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 밖에 있다면 우상의 두루마기, 더러운 본성의 두루마기, 거짓말의 두루마기를 모두 빨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접어두고 회개하여 다시 얻은 권세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빨아야 할 나의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합리화하며 변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입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어 일어날 모든 일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자와 불목과 성 밖에 있어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교회 공동체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애굽과 두로와 같은 이 세상은 피라미드 위에 한두 명을 빛내주기 위해 수많은 하부 구조의 인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며 그것이 공동체라고 착각하죠. 세상 공동체는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두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늘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가치관이 다른 이타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요 새벽별이신 주님이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이 세상 어두움을 밝힌 것처럼 너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망하여도 이스라엘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서 멀리까지 망을 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하기에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수꾼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악을 보지 않으면 옳고 그름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기에 다른 사람이 잘 자도록 도와주고 아픔을 들어주면서 자기 악을 보는 사람이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자를 통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속 재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정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이자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 시대에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암에 걸려도 부도가 나도 자녀 고난이 와도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여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과 교회가 전하는 초청에 응답하라는 것이죠.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90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럼 누가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게 될까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자원하는 자가 온다고 합니다. 듣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야 하기에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가장 복된 환경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좋은 환경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이면 들림이 없지만 가장 복된 환경은 아닙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말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목마른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돈 없는 남편 때문에 고생할 것이 싫어서 돈 있는 남편을 만나고 강박한 남편이 싫어서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고 용모가 싫어서 수려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만족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만족이 없는 게 정상이고 무엇을 해도 공고함이 있을 수가 있죠. 영생의 물을 마신 성숙한 너와 내가 만나야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죄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물동이 돈, 직업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를 향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오픈하며 주님을 전할 때 나 때문에 사마리아가 다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기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 목말라야 하고 이렇게 목마른 자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원하는 자라고 합니다. 누가 이 초청에 올 수 있을까요? 억지로는 안 되고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원함으로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택한다고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고 백성들에게도 자원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먼저 믿은 지도자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오라고 초청했는데 비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더 긴밀한 교제에 들어오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한 부분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은 헌신 속에 들어가도록 촉구하는 안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가 딴 길로 가고 있는 에베소, 퍼가모, 두아디라 교회에게 니골라 당에 가담한 교인들과 또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신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말하면서 성령과 신부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피 끓는 말씀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의 성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요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 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의 말씀을 듣고 의에 목말라 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오라의 초대에 응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과 교회의 오라는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듣는 자입니까? 목마른 자입니까? 원하는 자입니까? 셋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지금까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예언의 말씀은 결코 더하거나 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 자신의 가르침을 더하기나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를 제하여 버리거나 함으로써 예언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에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뉴에이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또 성공복음은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허망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악과 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일 위험한 것은 각자가 자기 신앙이라며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하는 해석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문제지만 경건주의, 율법주의도 말씀의 의미를 가감하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평범한 것을 싫어하기에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삶이 힘든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가 선과 악을 정하기에 내가 듣고 싶은 계시에 홀리게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꾸 피하고 싶고 다른 복음에 심취하다 보니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니 점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준비 없이 나중에는 종말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차례대로 읽지 않으면 말씀에 자꾸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어느 때까지니까 묻지만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나는 것도 성경을 가감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두루마기 빠는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복은 싫고 이 땅의 복만 좋으면 재앙이 다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조로 만들어진 기도문의 일종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속이자 경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책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은 축도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자 묵시록이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진실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권적인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는 성도와 죄인들을 가릴 것 없이 요한계시록의 진리에 대하여 마음 문을 열어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과 거짓의 두루마기, 더러운 본성과 거짓말의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위선을 쫓고 음욕이 가득하여 세상의 온갖 우상을 쫓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두루마기를 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의 오라 하시는 초청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에 목말라 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영혼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메인 환경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와 주어지는 적용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오라고 하실 때 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애끓는 소리로 오라고 주님의 초청을 함께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